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점심 식사는 우리 몽골 선교팀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저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갈 때면 자비량으로 갑니다. 모든 분들이 그곳에서 항공과 숙박비를 다 내시고 가시는데 이번에도 다 자비량으로 본인들이 경비를 다 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에 의약품과 물품들을 제공해 주셔서 100개의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선교지에 드리고 왔습니다. 특별히 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몽골 선교 헌금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또 몽골에 가서 우리 팀원들이, 선교 팀원들이 선교비를 추가로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세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한 분의 그 현직 교회에 선교비를 넉넉히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 선교사님 부부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여쭤보니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최신 노트북을 우리 선교팀이 선물로 드리고 왔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와 후원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몽골 선교팀이 오늘은 초복이라고 삼계탕을, 저 식당에 가면 삼계탕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다들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정신질환, 제가 최근에 의학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엔 이런 코멘트가 없었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정신질환이 대개는 디프레션인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작용을 하는데, 최근에 의학서적을 보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정신질환이 염려라고 이렇게 의학학회에서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염려다. 우리가 이 정의를 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염려가 가장 무서운 적일까? 염려가 끼치는 피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염려는 먼저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소화불량, 불면증, 불안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염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염려다라는 말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풀어보더라도 염려는요, 신앙생활의 무서운 적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사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염려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염려의 정체, 염려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염려를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삶은 염려의 현장이죠. 어떤 젊은 친구가 결혼을 앞에 두고 염려합니다. 좋은 자매를 만날 것인지를 염려하다가 정말로 좋은 양 같은 좋은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자매를 만나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또 염려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염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또 잘 자랄까를 또 염려합니다. 아이가 크면 클수록 또 다른 염려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죠.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면 또 염려합니다. 학교 생활은 잘할지. 이 아이가 커서 결혼을 앞두게 되면 이 아이가 결혼할지 또 염려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가 또 잘 자랄지 또 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를 떠나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염려의 필연성에 있는 거예요, 실은. 염려의 아들은 낙심이고요, 염려의 손자는 원망입니다. 염려하게 되면 삶의 낙심을 가져오죠. 또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염려에도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참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요.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염려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염려가 삶의 한 패턴이라면 신자에게 또 다른 삶의 패턴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건 믿음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염려,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진을 좀 띄워주면 염려는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염려할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염려는 선택의 차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염려거리를 없애준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일관적인 말씀은 뭐냐면 염려를 멈추고 믿음으로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관계성의 회복. 자,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많은 염려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런 일은 있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 이것이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스러운 일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는 그 꿈대로 됐습니까?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가죠. 요셉은 끊임없이 인생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말처럼 끊임없이 인생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도 요셉의 상황을 추적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발견하게 돼요. 결국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바로 2인자로 큰 명예를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을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것도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왜요?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크게라는 말에 강조를 둬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하나님이 크게 쏘시겠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리는 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자녀된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 나머지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크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붙잡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과 낭망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을 뿐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관계성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염려에서 극복하려면 맡기는 삶에 대한 나의 선택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염려는 선택이라고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순종밖에 없어요. 명령은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 모 교회가 있었어요.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떠날 때, 그 지방을 떠날 때 교회가 다 나가고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번에 그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저는 1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10년이 뭐예요? 한 16년 만에 그 교회를 갔는데, 가봤더니 목사님 사모니 여전히 감사하며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못 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걱정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게. 염려하지 마.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다 맡기라. 어떤 분들은 염려를 가부라는 분도 계세요. 일주일 거를 가지고 와서 염려하는 분들 계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오늘이라는 영어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어제 돌아가신 분에게 오늘은 그렇게 기다리던 오늘이 아닙니까? 가장 큰 선물은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인 이 오늘을 염려로 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으로 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가 나를 돌보심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맡기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6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염려는 선택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맡길 거냐, 염려할 거냐. 조지 물러 목사님이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염려는 끝나는 거예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결국 뭐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크면 많이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적게 맡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염려가 올 때 또 하라고 또 구체적인 실천을 일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같은 자리입니다. 기도로 채우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는요, 어둠과 같은 존재예요. 내 삶을 어둡게 만들어요. 기도는 빛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 내 안에 어두웠던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염려를 맡기세요. 염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염려는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면 염려의 그늘이 다 사라져요. 정말로 많이 경험했던 겁니다.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염려를 극복하려면 우선순위에 집중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면
이게 프라이어리티라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은 질서를 잡거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에 뭘 두라고 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고 말했는데 누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신앙은요, 이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세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 순서를 뒤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 프린시플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봐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축복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 전쟁을 치를 때도 사람들은 걱정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 칼과 창으로 너는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이 자꾸 하나님을 욕하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는 나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골리앗과 전쟁을 하지 왕이 되려는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건을 거는 것은 거래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다라고 거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장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세팅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2순위로 늦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2순위로 밀려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픽스하셔야 돼요.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질서가 흔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가시라고 그러거든요. 앞자 대문자를 써서 가시라고 하는데 이 숫자를 뒤집으면 도구가 됩니다. 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면 개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담하세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유명한 속담이에요. 결국 삶의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삼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좀 멈추지 마세요. 뭘 하면 일관성 있게 좀 하다 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사역하세요.
내년에는 그만둬야지 하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줘요. 내가 하는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이거든요. 식당 봉사도 멈추지 마세요. 차량 봉사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잡으세요. 전도 사역도 멈추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개척교회 한 목사님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크게 부흥했던 교회의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이런 표를 놓고 곳곳마다 붙여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또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기도 안 하면 누구 책임? 내 책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세 번째, 새벽 기도로 믿음의 가문. 띄엄띄엄 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로 믿음의 가문, 행복 명가 일으키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합니다. 성전에서 요긴하게 쓰임 받고 믿음의 가문 일으켜라. 기억하세요. 또 합니다. 옳은만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라.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싫어하는 일 하지 말자.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